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 말씀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었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빵을 탐하는 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에서와 야곱, 야곱과 에서, 이 두 사람은요 쌍둥이라는 공통점을 제외하고는 너무도 다른, 완전히 상반된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이 두 사람은 사랑하는 대상도 딱 나눠져요. 아빠는 에서를 좋아하고 엄마는 야곱을 좋아하고. 에서는 들로 쏘다니는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뭘 좋아합니까? 사냥을 좋아합니다. 들로 막 돌아다니는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들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야곱은 집안에서 가만히 있는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집사람이에요. 집에서 그냥 거하에 있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 야곱입니다. 참 특이하죠. 또한 이 아무래도 들로 돌아다니다 보니까 좀 거칠죠. 그래서 에서는 좀 다혈질적이고 털도 많이 나고 좀 거친 사람이에요. 그러나 야곱은 굉장히 매끄럽고 또 순둥순둥한 그런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라는 그 공통점 말고는 대부분 다 거의 반대의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참 가깝고도 먼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에서와 야곱은 형제이지만, 그것도 쌍둥이 형제이지만 참 가깝고도 먼 그러한 사이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 오늘 펼쳐질 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빵을 탐하는 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느 때와 똑같이 에서는 들사람이기 때문에 밖으로 나돌아다니는 걸 너무나 좋아했어요. 그래서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사냥을 했죠. 짐승을 많이 잡았던 것 같아요. 뭐 정신없이, 그야말로 사냥하는 게 너무 좋으니까 정신없이 들로 산으로 막 돌아다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밥 먹는 것도 있고 배가 너무 고파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되어져 있냐면 심히 피곤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심히 피곤하다 하는 표현이 히브리 원어로 보면 배고파서 죽겠다라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배고파서 죽을 지경에까지 지금 에서가 그 배고픔도 있고 그냥 열심히 사냥만 하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니까 야곱이 뭘 하고 있어요? 팥죽을 끓이고 있는 거예요. 죽을 쓰고 있는 거죠. 배고파가지고 죽을 지경인 이 에서에게 뭐만 보여요? 그 죽만 보이는 거예요. 죽만 보이는 겁니다. 팥죽만 봐요. 여러분들은 나만 보세요. 다른 데 보지 않았대요. 나만 보세요. 나에게만 집중하세요. 그렇죠? 팥죽에 집중을 한 거예요. 이 에서가. 왜요? 뭐 할 것 같아서? 배고파 죽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팥죽만 보인 거예요. 그래서 팥죽만 보이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배고파 죽을 것 같아가지고 야곱에게 말하죠. 야, 그 팥죽 한 그릇만 나에게 좀 다오. 그랬더니 자, 야곱이, 여러분 형제지간에 팥죽 한 그릇, 떡 한 조각 뭐 그냥 주면 어때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조금 나쁘게 말하면 좀 교활한 사람이었어요. 집안에만 있었던 사람이어서 그런지 좀 사기성도 좀 있고 살짝 교활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거기서 꾀를 냈습니다. 물론 그 교활함은 사실 영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욕심,
이런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또 사랑을 받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영적인 욕심에 꾀를 낸 거죠. 팥죽 그냥 줄 수도 있지만 그냥 에서 형에게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팔아. 그랬더니 에서가 뭐라고 말합니까? 고민해요? 전혀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저 너무 배고프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야야 내가 지금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2절에 야 내가 지금 생겼는데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 장자의 명분이 나한테 지금 뭔 소용이 있느냐 라면서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보너스로 야곱이 떡도 줍니다.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이렇게 제공을 해줘요. 그러니까 에서가 너무 좋죠. 지금 죽게 생겼는데 장자의 명분이 뭔 소용이요? 해가지고 장자의 명분과 팥죽 한 그릇 그리고 떡 한 덩이를 받아 쥐고서 너무나 기뻐했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내용인 거예요. 함께 읽은 이 말씀의 전체 내용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말 잘 아시죠? 베들레헴은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베이트와 레헴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베들레헴을 정확하게 발음을 하려면 히브리어로 발음을 하려면 베이트레헴 햄도 우리나라 그러니까 영어는 H인데 이게 CH 같은 H예요. 그래서 참 더럽게 발음을 해야 돼요. 가래를 뱉듯이 이렇게 제가 농담을 하는 게 아니고 히브리어를 배울 때 이렇게 교수님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함이라고 이렇게 발음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때 이런 말들 많이 이런 식으로 많이 이렇게 발음을 많이 해요. 근데 베들레헴에서 그 햄이 그냥 햄이 아니고 햄이라는 그런 발음이 나요. 좀 지저분한 발음이죠. 베이틀레헴이라는 이게 베들레헴인데 그 베이트는 무슨 말이냐면 집이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레헴은 빵 또는 떡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빵집이라는 말이죠. 자, 그런데 참 흥미로운 사실이 뭐냐면 뒤에 레헴이라는 이 단어 빵이라고 했잖아요. 어원을 똑같이 쓰는 단어 중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 이게 싸움과 전쟁이라는 단어인데 같은 그런 라메드와 헤트와 mem이라는 이 세 자음을 가지고 있는 단어 중에 싸움과 전쟁이라는 그러한 단어, 그러니까 어원이 같은 단어가 바로 싸움과 전쟁이라는 단어예요. 빵과 싸움과 전쟁이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길래?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결국 그때 당시에는 빵이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빵 문제가 그들의 목숨과 직결되는 문제였어요.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바로 빵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빵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전쟁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날에도 이거는 똑같은 거죠. 뭐 빵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결국은 뭡니까? 내 행복, 내 물질, 내 돈, 내 성공 이러한 것들, 내 인기 이런 것들을 위해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쟁탈하는 거죠. 하다못해 친구도 쟁탈하려고 해요. 이 친구는 내 거야. 남한테 뺏기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빵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빵과 같은 어원이 싸움과 전쟁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빵은 현실이에요. 그야말로 현실입니다. 빵이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성경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떡으로만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예요? 새벽 예배도 말씀드렸지만 떡만 필요한 게 아니다. 떡도 필요한데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떡이 필요 없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어쨌든 빵은 현실이에요. 현실 문제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예요. 그러나 장자의 명분, 장자는 뭐뿐입니까? 명분뿐이에요. 그러니까 에서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장자의 명분? 명분? 어떤 권위? 어떤 내가 취할 수 있는 권리? 명분이라는 거예요. 장자라는 것은 그냥 명분이라는 거예요. 현실과는 좀 동떨어진 이야기죠. 언제 그것이 나에게 올지도 모르는 좀 먼 미래에 있을 것 같은 그러한 명분에 해당하는 그러한 일이죠. 빵은 현실이고 장자는 명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공부는 현실의 문제예요. 사실
나의 성공과도 내 행복과도 내 미래와도 연결이 되어지는 현실의 문제죠. 그러나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러한 설교나 성경 공부는 그냥 쓸데없는 짓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잡혀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장인들은 어떻습니까? 사업하는 분들은 어때요? 월급 한 달 동안 받은 그 월급은 현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은 뜬구름 잡는 것 같아요. 뭐 하나님의 기업? 뭐지? 뜬구름 잡는 것 같아요. 왜요? 현실에서 안 잡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 아시나요? 가장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가장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잡히지 않아요, 여러분. 돈 좀 잡히는 거예요. 그런 거는 소중하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럼 필요한 것이지만 소중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당시 그들에게 이 장자의 명분은 사실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게 뭐냐면 그 가정을 그 장자가 책임지는 거예요. 뭘로 책임을 지냐면 하나님의 축복과 영원한 언약을 계속 이어가야 할 그 책임이 바로 장자에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대표로 장자가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자가 뭘 해야 되냐면 그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과 약속을 계속해서 물려주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에서는 현실의 문제 때문에, 이 배고픈 문제 때문에, 손에 쥐어지는 이 문제 때문에 이 영원한 축복의 약속을 내팽개쳐버린 거예요. 무엇과 바꿔버렸어요? 팥죽 한 그릇에, 그리고 떡 한 덩어리에. 이 장자의 명분을 너무 가볍게 소홀히 그냥 대버린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 한번 보실래요? 34절.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훌쩍 일어나가지고 그냥 간 거예요. 야 야곱아, 내가 너무 배고파가지고 내가 섣불리 장자의 명분을 너한테 팔았다마는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니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아무런 뭐 의심도 없이 그냥 벌떡 일어나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가볍게 여기는 거죠. 그저 이 에서는 현실의 문제에만 몰입되어져서 그것만 해결되면 끝,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굉장히 이 에서는 현실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자의 지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이 대대손손으로 전달되는 이 영적인 직분, 영적인 의미에는 아무런 가치를 두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먹고 마시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무런 미련 없이 그냥 그 자리를 떠나버렸던 겁니다. 이 현실적인 이 에서라는 사람은 이 에서의 눈에는 그저 맛있는 팥죽 한 그릇과 떡덩어리가 전부였던 거예요. 즉 현실의 문제인 빵만 본 것이죠. 결국 빵에 의존한 삶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영적인 교감이 다 끊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영원한 생명, 영원한 가치, 이러한 것들이 그의 삶에서는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너무나도 무서운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뜻과 의도하심,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의도하심과 목적과 목표를 그냥 땅에 내던지고 짓밟아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날 이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이 빵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됩니다. 여러분 빵 문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빵 문제에서 자유롭지는 않죠? 당연합니다. 이걸 잘 여러분들이 잘 조화를 잘 이루셔야 합니다. 좀 이따가 또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교회는 거룩하고 이 세상은 악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다 거룩하게 돼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면 이 더러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을 얼마나 우리가 거룩하게 지켜내야 되는데 죄 때문에 좀 이렇게 좀 손상이 됐을 뿐이지 이 세상도 다를 바 없이, 교회와 다를 바 없이 거룩한 그러한 곳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빵 문제,
이 빵 문제는 결국 일상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이 세속적인 욕망을 상징할 수 있는 거죠. 빵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몰입하는 그 탐심이 포함되어진 우리의 마음이 문제인 거죠. 자, 돈과 성공, 외모와 인기, 그리고 넓고 안락한 집이나 비싸고 좋은 차 등 다양한 형태로 이 빵의 문제는 대두가 되죠. 성경은 이와 같은 세속적 가치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참된 가치를 추구하고 그것을 찾으라고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말해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자, 여기서 은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케세프라는 이 단어인데 물질적인 소유와 세속적 성공을 추구하는 그러한 욕망, 이것을 케세프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은이라고 표현한 거죠. 이전 성경에는 그냥 아예 돈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케세프는 결국 물질적 소유와 세속적 성공을 추구하는 욕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은 이 구절이 우리의 영적 공허함을 그러한 빵으로, 물질로, 돈으로 채울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너희들이 목매달지 말라라는 그러한 경고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으로 만족할까요? 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잘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많은 돈이 주어져도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자신이 추구하는 그 쾌락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성공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많은 성공을 해도 그것으로 만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가장 큰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세상적인 가치와 영원한 가치의 차이점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돈으로 만족할 수가 없다니까요. 성공을 사랑하는 사람,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 절대 성공과 쾌락으로 자신이 추구하는 것으로 절대로 만족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던 내용인데, 여러분, 하늘에 속한 것은 선한 것이고 땅에 속한 것은 악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이 땅에 속한 것도 악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대하는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악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땅에 속한 것이 악한 것은 아닙니다. 교회만 거룩하고 저 세상은 타락하고 더럽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물론 죄악으로 많은 사람들이 허덕이고는 있죠. 그러면 여러분, 교회 안에는 죄인이 없어요? 가장 추악한 냄새가 나는 그런 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세상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이 좀 더 모여 있다는 거, 조금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의 기본적인 인식에 있어서 성과 속을 완전히 이원론적으로 그렇게 구분해서는 안 돼요. 이게 누구의 사상이냐면 플라톤의 사상이에요. 이제 철학까지 쭉 들어가 보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러한 성과 속을 플라톤적으로, 이원론적으로 그렇게 완전히 나누고 살아가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신앙의 자세가 나타나냐면 교회에서는 거룩해. 왜요? 교회는 거룩한 곳이니까.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해요. 거룩하게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세상은 어차피 니캉 내캉, 세상에서는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드러내면서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게 왜 그런 삶의 태도가 나오느냐? 성과 속을 구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구분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좀 알고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우리가 선교적 삶에서 더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 의식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신앙생활을 해도 얼마나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잘 아시죠? 돈을 사랑함이 뭐라고요? 일만 악의
뿌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돈이 일만 악의 뿌리입니까? 잘 보세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죠. 이 세상이 악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악해서 이 세상이 악해진 거죠.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만족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마음속에서 자라나는 게 뭐냐면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렇게 말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 그러니까 사랑하다 보니까 계속 탐내죠.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르느니라. 자기를 괴롭히는 게 뭐예요? 물질을 향한 사랑이에요. 물질을 향한 그 사랑, 그 탐심 때문에 자기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돈이 악해서가 아니에요. 이 세상 자체가 원래 악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을 대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 중심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악해지는 거죠. 여러분, 성속의 분리, 교회 일은 거룩하고 세상 일은 세속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직장 안에서도 여러분들의 그 거룩성을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그 거룩함이 직장 안에서도 드러나야 되고 그 직장도, 그 사업장도 거룩하게 변화가 되어져야 돼요. 그게 우리들의 삶의 목적입니다. 교회만 정결하고 깨끗한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만 거룩한 척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일도,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도 다 뭐 해야 된다고요? 거룩해야 됩니다. 이 성속의 분리를 이원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이원론적인 성속의 구분은 우리가 이제 차후에 말씀드린 바대로 그 선교적 교회 이 부분을 좀 오랫동안 살펴보면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 이 물질적 소유, 즉 이 빵 문제,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현대의 성공한 사람들, 그야말로 성공한 사람들, 명예 있는 사람들, 인기 많은 사람들의 그런 삶을 한번 보세요. 크리스찬 말고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인데 굉장히 많은 물질과 재물 그리고 성공과 인기를 누리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한번 말로를 한번 보세요. 많은 경우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많은 경우에 그 내면의 공허함이 뭐예요? 예. 영적으로 피폐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본질적으로 영적인 존재인데 이 영적인 존재가 육적인 부분에만 몰입해서 그것만 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본인도 모르게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이 채워지지가 않으니까 아무리 많은 인기와 성공과 재물을 얻어도 공허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어디에 손을 대요? 술, 담배에 손을 대고 더 나아가서 마약에 손을 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성적인 타락, 외도를 하게 되고요. 그 삶이 문란해지는 겁니다. 해볼 거 다 해보는 거죠. 여러분, 이 영적인 존재인 사람은 이 영적인 것을 충족받지 못하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뻥 뚫린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공허하고 관계는 자꾸 파탄이 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삶의 결과 스스로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고통받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부분은 다 제쳐놓고 빵 문제에만 몰입한 삶의 결과가 결국은 스스로를 찌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속적인 성공, 인기 이러한 것들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돈이 악해서가 아니라 거기에 쏟아붓는 내 마음 중심, 탐심이 악하기 때문에 그 세속적인 성공에 대해서 내가 이것 때문에 내 영혼이 망가지느니 이것을 내가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인 거죠.
이를테면 직장에서 더 큰 성공을 얻기 위해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양심과 신앙을 지키려는 그러한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내려고 애쓰죠. 자, 이렇게 할 때 세상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이해하지 못하고요. 이러한 가치를 가르치고 있는 교회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저들은 위선자다, 가식덩어리다 라고 그렇게 매도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미워하고 증오하기까지 해요. 그냥 관심 없어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미워하고 증오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실을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세상이 너를 미워하는 것은 너희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날 미워하는 거야,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은 핍박을 겸하여서 받게 된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요한복음 방금 15장 18절 19절의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 하시면서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할 것, 미워할 것에 대해서 경고하셨는데, 여기서 미워하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미세오라는 단어인데, 이 미세오라는 단어는 그냥 마음으로 싫어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싫은 정도가 너무 이렇게 지나쳐서 아예 거부하는 거예요. 배척하는 겁니다. 완전히 밀어내는 거예요. 그냥 싫어해도 그냥 같이 밥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한다라는 것은 배척하는 거예요. 냄새나 싫어, 가라는 거죠. 같이 있기도 싫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현대 사회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의 이 가치를 비웃거나 박해하는 예는 아주 흔하죠. 뭐 예를 들어서 물질적인 성공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그러한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와 반대되는 그러한 선택을 하잖아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나는 거룩을 지키겠다, 정직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세상 사람은 의아하게 봐요. 뭐지 저거? 지만 깨끗해? 그러면 나는 뭐 속물이야? 라고 하면서 그 미움이 계속 커지는 거죠. 그게 어떻게 커지냐면 거부하고 배척하는 거죠. 또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를 헌신하기보다는 네가 날 위해서 헌신해라고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죠. 그런데 교회의 가치는 뭡니까? 이웃과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자기를 희생하고 자신을 헌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이웃을 사랑한 거잖아요. 온 세상을 사랑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속적인 가치를 최고로 여기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저 그리스도인들은 완전 가식덩어리야. 야, 이제 솔직히 속으로는 자기 거 다 챙기고 싶으면서 겉으로만 그냥 그렇게 번드르르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하면서 가식덩어리로 그렇게 본다는 거죠. 여러분, 가식덩어리로 보든 말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가치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가치를 따라가야 할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은 그저 단순히 빵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그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인간 개개인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 그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가치관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디에다가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 사실 그 가치관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개인의 인생은 결정이 되어집니다.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 세계관이라는 게 있죠. 사람들마다 이 세계를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있어요. 결국 이 세계가 어떤 세계냐라는 것을 바라보는 관점, 그것을 세계관이라고 하죠. 가치관과 세계관은 좀 그런 면에 있어서 좀 의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요, 이 빵 문제가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면 이러한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 이 가치관과 연결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과도 연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에서의 이 팥죽 문제, 즉 빵 문제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이 문제는요, 이러한 가치관과 세계관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좀 더 나아가 본다면요,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의 싸움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에서뿐만 아니라 은30에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있었죠. 또 영생에 대한 질문을 했던 부자 청년, 예수님이 너의 그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했을 때에 심히 고민하면서 뒤돌아서 갔던 그 부자 청년 이야기, 그 부패했던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해 갈 때에 그곳에서 간신히 빠져나왔던 롯의 아내, 어떻게 했습니까? 뒤로 돌아다 봤잖아요. 미련이 있었던 거죠. 미련하게도 세상에 미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뒤 돌아본 거예요. 그 롯의 아내도 그렇고요.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밭을 팔고 절반은 다 감추어 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아까웠던 거죠. 다 드리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아까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반을 감추어 뒀어요. 여러분, 이게 다 빵 문제와 관련되어진 겁니다. 가치관의 문제인 거예요. 어디에 가치를 두었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국은 파멸과 멸망으로 빠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 가운데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사람으로 살아가느냐가 결정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방금 언급한 에서뿐만 아니라 가롯 유다나 부자 청년이나 롯의 아내나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람들 단순히 물질에 욕심 부려서 그런 거예요? 물질과 성공에 욕심을 부려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가치관, 세상을 바라보는 그 세계관, 그것 때문에 결국은 그들의 인생이 결정되어진 거예요. 늘 이런 말씀들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도 잘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세계관, 또는 내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이 결정이 되어진 겁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빵이 좀 존재합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에 하나는 세속적 가치관에 입각한 현실의 문제인 바로 물질과 성공, 쾌락 등등 그런 여러 가지 것들, 현실의 문제인 그러한 모든 부분들을 포괄하는 빵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 자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그러한 빵이 있습니다. 100억을 가질래? 예수님 믿는 거, 믿음을 가질래? 1초만 예수님 안 믿고 100억 받고 믿을게요.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안 된다는 거 아실 겁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의 문제와 예수님 자신을 비교해 보았을 때 우리의 가치관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100억이냐 예배냐, 딱 두고 봤을 때 우리의 가치관이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들은 과감히 100억 딱 물리치고 난 예배를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사람 몇 명이나 될지 많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로 많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지금 100억을 선택하느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배를 선택하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 세속적 가치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빵으로 삼고, 그리고 예수님 자신을 우리의 빵으로 삼고 결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선택하기를, 장자의 명분을 선택하기를. 그렇게 할 때에 진정한 승리와 기쁨, 그리고 참된 배부름이 주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그 만나, 나중에 그 만나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하늘에서 내리는 참떡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참떡을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을 하죠. 사람들은 그 만나를 보고 환호했어요. 왜요? 지금 당장에 너무나도 맛있는 꿀 섞은 과자 같은 그러한 게 만나거든요. 성경에 표현하기를.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보고 너무나 좋아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만나를 보고 좋아했지만
그건 진짜 떡이 아니다. 그건 진짜 빵이 아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참떡이 진짜 너희들에게 만족을 줄, 너희들에게 진짜 배부름을 선사할 떡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바로 나다라고, 예수님이다 라고 예수님 스스로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육신의 만나는 우리가 아무리 배불리 먹어도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계속되는 목마름만 줄 뿐이에요. 더 먹고 싶고 더 갖고 싶고 더 채움을 받고 싶은 것, 이것이 세상의 만나, 세상이 주는 것, 세상의 가치를 두고 있는 그 세상의 빵 문제에만 몰두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았던 바울은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가난하든 부유하든 있든 없든 성공했든 성공하지 못했든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그 참떡을 맛보면요, 배고파도 배부르고요, 돈이 없어도 만족이 되는 겁니다. 그 비밀을 알았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그 누구보다도 부유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다 부유해요. 연봉은 한 1, 2천만 원이라 할지라도 가장 부유한 사람이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에서의 후손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서의 후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에서의 후손은 어떤 족속이죠? 에돔, 에돔이잖아요. 같은 애자, 이거 기억하세요. 에서의 후손은 에돔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에돔 족속이에요. 근데 신약 성경에 가보면 그 에돔 족속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둠의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둠의라고 말을 해요. 자, 이둠의 사람 중에 대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들어보셨을 겁니다. 헤롯이 바로 이둠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인 거죠.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헤롯 누굽니까?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이 헤롯 대왕이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 헤롯 대왕이 뭘 했죠? 2세 이하의 어린이들을 다 죽여라, 유아 살인을 명령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또 그 세월이 지나서 헤롯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라고 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뭔 일을 했을까요? 뭔 짓을 저질렀을까요? 세례 요한을 목을 베서 죽였어요. 그게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 다음에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있어요. 헤롯 아그리파, 성경에는 다 헤롯 하니까 다 같은 헤롯인 줄 아는데 다 헤롯이 그렇게 다릅니다, 여러분. 헤롯 아그리파, 사도행전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파는 뭔 짓을 했냐면 야고보 사도를 죽였어요. 헤롯 가문이 어떤 가문입니까? 에서의 후손이라니까요. 결국 여러분, 이 빵 문제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빵 문제는요, 세계관 전쟁이고요, 하나님 나라와 사탄 나라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 에서의 후손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가문으로 자라갔던 겁니다. 결국이요, 뭘 말하는 겁니까? 에서의 이 빵 문제는 결국 하나님 나라가 승리하느냐, 이 사탄의 나라가 승리하느냐의 그 문제가 달린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들이 지금은 내가 그냥 이거에 좀 집중하고 싶어, 내 공부에 집중하고 싶고, 내 직장에 집중하고 싶고, 내 행복에 집중하고 싶어, 그 다음에 잘 믿으면 되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미 결정이 되는 겁니다. 에서가 그 빵 문제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결국 에돔 족속이라는, 이스라엘과 늘 대적하는 그 에돔 족속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신약시대 이후에는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치관 문제, 세계관 문제, 이 나라와 나라의 전쟁 문제, 여러분 쉽게 볼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하라고 그렇게 경고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 선택할 거야. 너희들은 누굴 선택할래? 여러분 세상이 제공해주는 그 빵을 선택할 것인지 장자의 명분을 선택할 것인지 여러분 오늘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빵 문제는 결국 세계관 문제이며 하나님 나라와 사탄 나라의 싸움, 전쟁 이야기인 줄 믿으시고 하나님 나라 편에 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